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역사는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역사는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제 영 무너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나라여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며 언약 백성들의 몰락 상태가 절대 하나님의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벌어지고 있는 언더 컨트롤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모르거나 우습게 여기면서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 자기들이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막 군림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존재하며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느냐.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을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존재, 정말 하나님 닮은 신적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이라고 했죠. 사람이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자유지를 가진 존재로 태어난 거는 정말 창조주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정말 당신과 같은 존재에 버금가는 엄청난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참된 사랑, 자유가 없는 참된 순종, 이거는 인간에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참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당신이 흙으로 빚은 이 사람에게 창조주의 분명한 뜻과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알게 하시면서도 신과 같은 선택의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자유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면 이제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모든 이들에게 오히려 더 위험하고 불행과 절망과 몰락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들은 이런 불순종의 길을 택해 걸어가면서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요 왕 되신 분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이 바벨탑 사건처럼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이제 우상 같은 그 존재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영역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 함께 공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라는 거는 아주 온전한 기준, 완벽한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조절되는 능력이 참된 자유라고 그랬는데 사람에게는 선택의 능력은 있지만 근데 그 결과를 책임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바른 기준에 의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된 자유자로서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보면 결국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이렇게 방향을 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를 알리시고 그리고 자유지를 주어 살게 하신 것을 바르게 알아야 성경 속에서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바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놀라운 존재로 창조됐지만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그 자유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절하며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막 사용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600년, 1700년 정도를 살며 세월이 흘러가다가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최악의 상태에 이르면서 온 세상은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막가는 세상 속에서도요,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그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죠. 그 노아가 누굽니까?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한 점 티도 없이 완벽하다, 전혀 죄가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 되기 위해서 때로는 빗나가는 일이 있어도 항상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되돌아오는 노력을 하며 살았던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아와 그 가족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던 가족이 살아남게 된 거죠. 총 8명이었었죠. 이들로부터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인간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홍수 사건 이후 불과 한 200년? 길어야 300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 인간들이 또다시 이 자유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바벨탑 사건,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주의를 가지고 창조주가 주신 그 참된 행복의 가치를 따라 모두와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시작했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 돼보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너무도 뻔뻔하게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그 하늘에서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무리가 지금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면 이게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못 막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심판의 길밖에 없다라는 걸 염려하셔서 취하신 그 행동이 뭡니까?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게 하는 거였어요. 창세기 11장에 이런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충분히 그거를 일구어내, 그러니까 일낼 사람, 이 존재들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힘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파괴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집단적으로 막 이게 몰락으로 막 다 흘러가게 되면 이상하게 욕심과 욕망들이 뭉쳐서 생기는 어떤 파괴적인 힘들이 생기는 거죠. 뭔가 나쁜 일을 할 때 뭔가 사람들이 확 이렇게 모아리는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사회 속에 무슨 음란한 일들이나 뭐 이런 게 한번 물꼬가 터지면 확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나오는 전쟁들 속에서 거의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들이 벌어져요. 그 집단, 그 사회, 그 국가 속에서. 근데 보면은 어떤 히틀러다, 누구다, 이 한 사람이 저지른 게 아니고, 이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죽인 게 아니라, 히틀러가 터뜨린 이 욕심의 물꼬에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그 사회, 그 국가의 구성원들, 그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결국 저지른 이 만행, 이걸 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 하나 되는 이 힘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알 거예요. 나쁜 의도로 하나 될 때. 그렇게 집중하고 하나 되는 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이게 쓰여지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니까 역사가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 힘으로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 쓰고자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홍수 심판을 불러오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롭게 된 시장에서도 또 다시 이들이 바벨탑 사건을 쌓으며 또 다른 어떤 그 몰락의 길을 걷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를 나누어 사람들이 결국은 언어별로 흩어지게 되면서 지금 언어별 민족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여러 민족과 나라를 서로 방문하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는데 함께 살아도 사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의 삶은 정말 힘들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오해가 쌓이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억울한 마음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창세기 11장에서 굳이 하나님이 왜 언어를 나눴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이 말이 안 통하면 정말 다 깨지는 이걸 보면서 아 그런 거구나. 이런 의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언어가 달라도 사실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지를 도모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 뭐 예를 들면 올림픽, 뭐 월드컵 이런 데 보면 온 세계가 들썩들썩하면서 지금 하나를 향해 막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나 정작 자기 나라에 자기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이 이 피해를 입으면,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는 그때는 그 각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전부 자기 중심적이 돼서 내 이익만 챙기는 집단이 되는 거죠. 이익 중심의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남을 죽여서라도 다른 나라를 다 때려 부셔서라도 자기가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빠져드는, 그게 지금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신 것은 정말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더불어 보면 바로 그런 이익 집단으로 모여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나라들을 또 거꾸로 이룰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욕심에 자석 같은 힘이 생기니까 좀 동성애를 비롯한 이런 짓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막 터져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빡 터뜨리니까 거기로 아다다다닥 다 붙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강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약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집단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그런 보호와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그 집단이 요구하는 것에 함께 협력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분명히 동성애 그러면 그 욕심, 그 음란의 노골적으로 나가는 사람 외에도 또 다른 욕심으로 가진 사람들, 나는 그냥 소아성애자라고 하면 나는 동성애는 아니지만 소아성애자야. 근데 이 동성애가 요구하는 그 욕심을 터뜨리는 것에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소아성애자면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주는 이런 짓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언어가 나누면서 사람들은 온 지구상으로 퍼지게 됐고 여러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인류 공통의 역사들이 잊혀지지 않고 흘러가는 건 분명한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 또 예를 들면 홍수 심판도 인류 공통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언어가 나뉜 거니까 그 언어가 나뉜 곳곳에 이 세상에 있는 별 민족 속에 그들의 그 신화, 그들의 그 옛날 얘기를 들어다 보면 홍수에 관련된 얘기가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는 공통적인 조상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흩어져 왔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연대기를 잘 살펴보면요, 노아는 홍수 심판의 주인공이었는데 이 노아가 언제까지 살았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을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 58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노아가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온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증인 아니에요. 이 홍수 심판의 증인이니 계속 전달되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이 멀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도 분명히 사람은 누구나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이야기 속에 함께 자라가는 그런 집단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온 인류들이 그 조상으로부터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들이 있으니까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일과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 그 외침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지는 이 두 분류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뉘고 야곱과 에서로 나뉘듯이. 그런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로 하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 속에 이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그런 통로와 같은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또 계속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의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나라가 존재함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에덴 동산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상황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 이후 인류가 또다시 불신의 길로 대부분 갈 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이 남은 사람이 노아처럼 그 남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또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마음에 품은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 온 인류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낳고 번성을 하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이제 점점 믿음의 길들이 계속 갈라졌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그렇게 이제 흘러져 왔어요. 그러면 번성해 가는데 같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났어도 그 자녀들은 결국 이 두 갈래길로 나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아닌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장남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되었고 장남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가 됐던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또 에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슨 이삭에게만 가르치고 이스마엘에게는 안 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그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가치를 따라가지 않았고 그냥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든 삶에서 벌어지는 일의 기준으로 삼고 이 땅이 존재하는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살기 위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이 말씀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자유주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인해 결정하는 그 어떤 일의 그 기준,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을 알고 같은 부모로부터 들었지만 이스마엘과 에서 같은 사람은 자신들의 감각과 느낌과 욕심을 따라가기로 한 거고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자기네 생각도 고집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이끄시고자 할 때 결국에는 그렇게 부르심 따라갈 때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을 통해 간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에 정착한 지 200년 후 야곱과 그의 후손 70명이 여러 가지 그때 상황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알 거예요. 그 70명의 아브라함 후손들이 어쨌든 이집트 내려가서 한 400년, 430년을 살면서 결국 200~300만 명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위협을 느낀 이 이집트가 그들을 박해했죠. 그래서 그들이 그 박해를 받고 살았으면 불과 30~40년 만에, 한 50년 만에 민족이 딱 사라질 뻔했어요. 그래도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린 이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해내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한 백성들을 데리고 그 약속했던 땅 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했던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적 존재가 하는 게 언약이에요. 개하고는 언약이 안 돼요. 강아지하고는 안 된다고요. 우리 집에도 개가 3마리가 있는데 야 이따 점심 먹으러 저기 어느 식당으로 와. 못 옵니다.
단지 명령하고 프로그래밍해서 그에 따르는 움직이게 기계를 고치는 게 아니고 자유주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격적 존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제안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보이시고 뜻을 알리시며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그런 의지를 존중해서 저들 스스로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고 그래서 스스로 그 언약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을 통해 맺은 언약은 이 투두, 종교의 명령이 아니고요. 저들이 늘 살아왔던 이집트처럼도 살지 말고 그렇다고 니네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족속들처럼도 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창조주가 만드신 그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to be, 나의 존재에 대한 설명책이 바로 율법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게 그 나라의 법도, 규례,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영원한 삶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피조물 된 온 인류들은 마지막 날까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족속들이든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모든 인간들은 이 창조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는 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역사가 바로 이런 기준을 따라 이 가치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이 결정되죠. 한 나라, 한 민족들이 존폐하고 흥망성쇠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게 나라가 됐든 민족이 됐든 가족이 됐든 개인이 됐든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지켜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최초로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법도는 이 시내산 언약, 이거는 십계명 돌판에 새겼고 하나님의 뜻을 또 글로 적어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같은, 그러니까 레위기는 언약이니까 언약을 맺는다면 그 언약을 맺는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인격과 인격으로서 그 언약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심판하신 분이시고 그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또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왜 설명을 합니까? 사람들이 인격적 존재니까 그래요. 자유주의를 가진 존재고 뭘 알아먹어야 그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기계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존재라면 그냥 무조건적인 명령을 하면 되는데 왜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인격적 존재, 자유주의를 지닌 존재로 존중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고 그 나라의 삶이 어떤지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참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에 태어난 성도들이든 간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존재하는지, 그 to be,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돼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 출애굽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참된 사랑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이 어둠의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로 빛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죠. 자유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이 진리, 이 기준, 이걸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의 흐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냐 아니면 세상으로 빠져드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역사를 보면 시내산 약속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유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았죠. 마치 에덴 동산 이후에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그렇게 살다가 홍수 심판으로 몰락해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로서 사람들이 계속 잘못된 길을 가도 어떻게 했어요? 계속 돌아오라 하셨던 거죠. 다른 길, 생명의 길로 와라. 그렇게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자유주의를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느낌대로 사는 걸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시내산 언약의 이 쌍방, 그런 주인공이었던 남유다,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그 약속된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이 나라, 육신의 이 민족들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온 겁니다. 이제 열방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로 한 시내산 언약 백성들이 다 없어지고 땅도 주권도 다 잃은 상태지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갈 사람들, 또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슨 성전 건물이나 무슨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도 모른 채 그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처럼 그렇게 종교 행동에만 열심히 집중하게 된다면 그건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저 세상의 종교 모임일 뿐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런 모임에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 환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죠. 또 에스겔은 또 다른 환상으로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봤는데 그 성전, 그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순종해가는 그곳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좀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은혜를 입은 그 초대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단지 자유의지를 가진 것으로도 정말 엄청난 신의 성품을 다 닮았다고 할 수 있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보듯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분명한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닮았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이 선물로 받은 존재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높은 건물을 짓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처럼 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기구나 지식이나 정보나 이게 발달되지 않았던 그 과거 우리 인류 조상들이 만들어낸 이 건축물들을 보면 정말 오늘날 우리가 봐도 불가사의 신비에 가까울 정도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그곳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요즘 같은 세대에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문맹자가 있을 수 있지만 나라들이 발전하면서 세계 문맹률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대부분 교육도 받지 못했을 건데 그런 놀라운 유적을 남긴 걸 보면 나는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거자. 정말 여기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가 하는 거를 느끼게 되고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은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어요.
여러분은 신의 성품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지혜와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갈라디아 5장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심과 같이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 핵심적인 그 방향을 잡는 이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따라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사용했던 것 회개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닮았다는 것이어서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유족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인간의 능력에 감탄하게 되는데 나 또한 그런 인류로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일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르게 헌신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언약은 인격과 인격이 맺을 수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을 통해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언약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서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하신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을 바르게 알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 백성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모습으로 이 열방의 빛과 소금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가 왜 흘러가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과 이 성경을 통해 깨닫는 그런 하루, 그런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